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로 2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에베소서 5번째 5주차의 시간이더라고요.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시금 생각하는데 이런 질문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무엇일까? 아마도 모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뜻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목적과 결과, 하나님의 꿈과 소망인 그 유산인 교회를 알아서 교회적 삶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가장 큰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구원의 일들을 알게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큰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하면은 이제 단조로울 수 있으니까 더 이제 확장시켜서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삼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속성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나 하나님을 알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 속성을 따라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음을 이제 우리가 아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됨의 시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받았다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또 큰 은혜는 뭐냐 하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귀하게 창조하시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귀하게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제 우리는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복과 안식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존재가 이제 사람이라는 것, 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과 안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복과 안식의 핵심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복과 안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풍성한지를 아는 자 되었으니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구나. 여러분, 다른 지체들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명백한 뜻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라는 것, 아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뭘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사랑이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아는 자 되어서 그 의미와 목적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자기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분의 사랑을 거부한 채 자기만을 사랑하며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은 결코 행복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신 세상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를 20년 가까이 하면서 저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20년이 넘었더라고요. 목회를 20년 넘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전형적이고 공통적인 특징을 보았는데요. 그 특징이 뭔가 봤더니요, 사랑이 없거나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화가 많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다 냉랭합니다. 냉정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상황들에 핑계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의 그 본질의 뿌리를 보면요, 그 본질의 뿌리가 뭐냐면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이야기, 자기 생각, 자기만 사랑하는 그 사랑에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럼 그때에 보이는 모습은 뭐냐면요, 행복을 잃어버리고요, 사랑의 어떤 진실함들을 놓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인데, 그런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 알게 되어짐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우린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한 전형적인 삶 가운데서 자기 사랑이 가득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는 이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서 또 큰 은혜라고 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또한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속에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해하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겨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존재냐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봅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가 있음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겠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 성경을 통한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이제 우리는요, 성경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 시선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무대에 있다. 하나님의 무대여서요, 이 모든 무대의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안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좋은 일들과 안 좋은 일들 속에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이때에도 명백한 뜻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억하고 알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십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교회를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냐?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는 우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큰 일들, 구속사, 언약, 하나님 나라, 이 큰 관점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결과가 교회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신약 성경에서는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요,
에클레시아,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 교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큰 맥락 속에서 이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부름 받은 공동체가 교회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이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결과, 그 목적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 특징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아서 모든 것이 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살아가는 공동체. 가장 큰 계명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에.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리스도의 백성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를 알게 됨이 하나님의 또 큰 은혜다.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해가 있을 때에 10절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선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함께 볼까요? 오늘 원래 10절이 앞부분에 붙어 있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10절을 떼서 오늘 함께 나눕니다. 우리 10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예, 하나씩 좀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우리는 뭘 이야기할까요? 이 우리는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교회된 그 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의례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창조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10절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지창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요. 바울은 지금요 교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그 바울과 에베소 교회와 모든 성도들, 그 신자들이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10절의 이야기인 것이라고요. 왜 만드셨는데요?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뭔데요?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 가운데서 한 몸처럼 사랑하는 존재들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예, 그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셨다. 죄로 인해서 실패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가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서로가 각자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만드셔서, 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이야기하는 게 바로 지금 10절의 이야기인 것이라고요.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셔야 돼요. 여기 와, 막 뒤로 자빠질 정도로 막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냐 하면 10절에 보니까요, 지으셨다고 표현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지으셨다고 표현된 단어 보이시나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크티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창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창조의 표현이 이 헬라어로는 이 크티조라는 단어인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단어를 끌고 들어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럼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의 시작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동등한 의미 속에서 지금 교회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 10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시 창조의 일을 행하셨으니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바로 우리다.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아무도 안 놀라시죠? 우와 교회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야, 이거 아주 좋은 교회 살고 있어요. 예. 창조에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생각하면 놀라잖아요. 그 창조가 동등한 창조로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는가? 교회를 지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하여 교회를 지으셨다. 없는 그것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10절의 이야기인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가벼운 일이 아니라 기가 막히고 놀라야 하는 일이 지금 10절의 표현의 내용인 것입니다. 10절 계속 보시겠어요? 10절 계속 보시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선한 일들로 행하게 하셔서 그 새 창조의 일들 하나님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새 창조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재창조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뭘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셨다 얘기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만큼 교회가 영광스러운 공동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뭐예요? 그 교회가 누구인데요? 우리라고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요? 엉터리 같은 존재들이요. 엉터리 같은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자기 사랑에 똘똘 뭉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셔서 그런데 새롭게 하신 우리도 여전히 엉터리예요. 여전히 갈팡질팡하면서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히셔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보아주시고 여겨주신다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시작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며 이뤄 가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신다 하시니 이게 놀라운 일이다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이요.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약속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세상의 창조 능력만큼이나 크신 능력으로 창조된 공동체가 교회구나. 그래서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즈가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을 통하여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영광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뭘 통해 보여주셨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통해 보여주셨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이 존재하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여기 다 있구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게 되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의 충만함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교회인 우리에게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새 창조되었다고 하니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었다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불완전한 그런 모습 투성인 거죠. 그런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의 옷을 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입은 우리. 그래서요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리스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저만 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와 의를 내세울 수도 없는 나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로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보아주시니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 나의 공로, 나의 열심.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보혈의 공로만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뭘 자랑합니까?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요? 여전히 서로 다른
삶의 환경과 기질과 모습과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이 교회임을 기억할 때에 그런 교회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귀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이렇게 10절, 야 영광스러운 공동체구나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11절입니다. 11절 뭐 하라고요?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명령법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고요. 이거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뭘요? 너희는 그때에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거부하던 그때에 1절부터 쭉 그 얘기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였다. 그때에 너희는 어떤 존재였는데요? 12절입니다. 12절 11절, 우리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던 자들이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도 참여하지 못했던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했던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그 조롱받던 너였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들이요. 본래 그런 자들이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던 자들이었다. 이게 11절이죠.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12절에 그때 너희는, 또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반복이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그 구약의 언약 가운데서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아무 상관없던 자들이었다. 언약에 대하여서도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는데, 영원한 소망, 영생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와도 아무런 상관없던 너희였는데, 그게 또한 우리였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린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나를 유대인처럼, 나는 원래 모태신앙들이 나는 유대인이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아니요.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원래 우리입니다. 우리. 원래 나는 본래 주님과 원래 상관 있던 사람이, 여러분 다 와장창 깨지셔야 돼요. 우리는 원래 언약과 상관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였는데,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감격하지도 않던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13절입니다. 앞에 그러나란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 그러나 이제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나 이제는 어떤 존재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고 언약에서 관계없었던 그런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제는 기억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뭘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게 멀리가요, 붙을 수 없을 만큼 평행선으로 저 떨어져 있던 너희였다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했다? 가까워졌느니라.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운데 가까워졌다. 그럼 이 얘기 왜 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특히 이방인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물론 유대인들도 같이 있죠. 그 성도들에게 지금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내용이 큰 흐름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심적 거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원래 어떤 존재들이었는데요, 멀리 떨어져 있던 존재였다고요. 서로 가까워질 수 없는 멀리 떨어져 있던 존재, 원수와 같았던 이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때도 말씀드렸고 에베소서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까요? 교회 안에서 복음이 아니면 가까워질 수 없었던 두 존재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였다고요. 이 시작은 아마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자체가 이방인들을 경멸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왜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약 때부터 수백 년간, 1000년 넘게 이렇게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백성이라는 인식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과는 식사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불편해하니까요.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경멸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기억하실까요?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도요, 고넬료와 함께 있는 것조차도 막 부정하게 여겼던 사람이 베드로였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보면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 때문에 막 도망치기도 하고 불편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만큼 이방인에 대해서 그들의 기질과 그들의 생각과 그냥 뿌리 박혀서 물들어 있는 사고 자체가 이방인에 대한 그런 인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로 살게 되었다고요. 이 정서가 어떻게 쉽게 깨질 수 있겠느냐 말이지요. 나는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율법도 안 지키는, 여전히 그 율법 가운데 자유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막 함부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태도를 보는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과 함께 있는 거,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계속 이야기했을 것이고요. 또 자기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어땠을까요? 이상하게 바라봤겠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함께, 옛날엔 겸상도 안 하던 것들이 와가지고 함께 한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게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바라볼 때 불편하게 여겼느냐는 말이지요. 지들도 사실은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에베소 땅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자기들만 고고하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막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다닌다고 한다면 불편한 거죠. 좋지 않은 거죠. 얼마나 꼴불견이냐는 말이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며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존재가 우리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지으셨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그 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을 초월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주께서 만드신 지으신 공동체가 교회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구나, 그 주님의 교회구나. 그럼 얼마나 가까워졌게요? 이게 14절부터 22절까지 그림 언어를 통하여서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얼마나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야 되는,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가깝게 하셨는지. 너희가 와장창 깨지면서 우리는 가까운 존재다 생각할, 얼만큼 가까운 존재인가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하여서 교회를 설명해주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게 14절부터 22절까지의 이야기인 거죠. 먼저는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우리 14절, 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만큼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함께 할 수 없는 그 두 존재를 가깝게 하셨는가. 14절입니다. 14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 14절 먼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뭔지 봤더니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근데 이 에이레네가 뭐냐 하면 평화, 평안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근데 이건 단순한 평안이 아니라 전쟁 중에 찾아오는, 그 무질서한 전쟁 중에 찾아오는 질서와 회복, 그때의 평강을 이야기하는 게 이 에이레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전쟁이 있고 혼란스러움이 있는데, 존재하는데, 그때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지되어지는 내적인 평안, 그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 이 에이레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냥 평안, 평강 이게 아니라 전쟁 중에 혼란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 전쟁 중에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유지되어지는 내적인 평강과 평화가 에이레네의 의미인 것이라고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신 거라고요. 에베소 교회의 그 신자들의 화평이신지라. 그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교회 안에 갈등의 요소가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있다는 거예요. 전쟁과 같은, 그 사람들이 불협화음을 일으킬 만큼 그런 어떤 전쟁 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생각할 때에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이 그 치열한 갈등의 요소가 없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가깝게 하셨는지를 교회 성도들이라면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먼저는 이 성도들의 어떤 행동과 태도 때문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랑의 은혜가 먼저 1번이고요. 그 1번 은혜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심을 기억하며 교회가 함께 생활해야 되는 것을 우리 잊지 않도록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시다. 우리를 전쟁 중에 혼란스럽게 있는 우리, 분열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 어떻게 하셨길래요? 14절입니다. 14절.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원수인데요. 원수는 어떤 사람들인데요? 원수예요, 원수. 원수는 은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그 원수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만난 건가요? 그 원수들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막힌 담을, 그 담 넘어갈 수도 없는 담이었는데 이 막힌 담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헐어버리셨다. 둘이 넘어갈 수 없는 높이의 담이었는데 그 담이 헐어진 공동체가 교회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5절부터 18절까지 이런 관점에서 볼까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15절부터 18절까지 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다 기억하며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둘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로 만들어 버리셨대요? 한 세 사람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그냥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 그 존재로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셨다. 여기 세 사람을 지어라는 단어가 아까 이야기했던 크티조예요. 하나님이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해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교회를요. 하나로 창조해 버리셨다. 1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아까 위에는 하나, 한 세 사람, 한 몸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으로 누구와 화목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요.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교회다. 이제 교회가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의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대는 나 홀로의 초대가 아니라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그 한 몸으로서의 초대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요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셔서 이는 왜 이렇게 하셨는데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야기하는 게 지금 얼마나 가깝게 만드셨는데요. 하나 되게 하셨다. 한 몸의 이미지죠. 한 새 사람, 완전히 새롭게 된 창조되어진 새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를 이야기하면 둘이었는데 하나 되게 하신 이 이미지를 통해 결국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베소 교회 상황이 중요한 거죠. 지금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이 둘이 전혀 섞일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일이다. 가까이, 얼마큼 가까이 그냥 주께서 새롭게 새 창조의 표현으로 빌려와서 말씀하신 것만큼 이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본래는 원수되어서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인데요. 여전히 갈등 요소들이 남아서 전쟁 같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진정한 에이레네는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 어떤 사람들의 태도와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의 평화, 에이레네.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일들이 이런 일들이다. 교회는 이런 공동체임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멀리 있어서 서로 가까울 수 없었던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교회는 단순히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모여진 단체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모이는 그런 단체도 아닌 것이라고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새 창조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공동체구나. 그 주님이 주인 되어서 그 주인의 순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가 됩시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그리스도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가 되어 분리될 수 없는 공동체로 우리를 가깝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 성도들이 기억해야 했으니까요. 교회됨을, 교회의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과 그 유산과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기억해야 했으니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가 잊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구나 고백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뒤에도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의 성정된 공동체. 19절에서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이미지가 몸이었다면, 한 세 사람이었다면, 하나였다면. 두 번째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시민 이미지를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예, 그래서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실까요? 로마 전국에 10%밖에 없는 시민권이었다고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들을 다 참여할 수 있고 특권과 특혜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데 교회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누리는 공동체가 교회다.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불만족스럽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복과 안식과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형상이 회복되어진 공동체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공동체를 바라보는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 의미임을 기억할 때에 함께 그 복을 누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누구도 소외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안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요. 믿는 자 교회라고 한다면요. 그 복과 안식과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우리다. 그렇게 가까워진 우리다. 이게 두 번째 이미지고요. 세 번째 19절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건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의 가족된 공동체다. 백성으로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시민권을 가지고 복과 안식을 누리는 백성으로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영가족, 하늘가족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죠. 안타까운 건 서로가 가족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족이 뭐냐 하면 자기가 떠올리는 가족의 이미지가 서로 달라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가족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래서 막 어떤 분은 막 대가족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한 집에 다 같이 살아야지. 저 어른으로부터 아래 이르기까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을을 만들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우리 가족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기 한가한 땅, 저기 땅 노는 땅 가가지고 제주도 다 저기 울산, 저 속초 어디 가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 마을을 만들어 우리 함께 삽시다. 가족이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젊은 친구들 가운데는 지금 시대가 핵가족 시대인데 가족은 이제 개인 시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 가족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 나라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주신 한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삶의 그 원리를 따라 사실 서로가 사랑한다는 의미들도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른 지체들을 나의 가족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신 가족이라 여기고 또 믿으며 나 최선을 다해 사랑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른 지체들도 그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섬김 받으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구나. 그러니까 얼만큼 가까워진 건데 주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거다. 하나님의 자녀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거다. 그래서 결론은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하는데요? 교회가 여러 가지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할 수도 있지요. 서로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여러분 심지어 저 사도행전 기억하실까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도 갈려가지고요, 서로 자기들끼리 막 돕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족되게 하셨다.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미지는 뭔가요? 20절부터 22절까지 성전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몸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세 번째는 가족 이미지고요. 마지막은 뭐냐면 성전의 이미지입니다.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 교회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며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구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 20절 22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교회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요, 함께. 그래서 첫 번째 이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뭔가요? 복음이요, 복음.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을 때에 그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지어져 갈 때 어떻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혼자 그냥 나 혼자 성전을 지을게 이럴 수 없는 거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교회다. 만들어져 가는 공동체가 교회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교회다. 이러한 교회됨을 잊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말씀을 정리할까요? 이거 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잊지 말아라,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이루신지를 놓지 말아라. 너희가 그때는,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진 교회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잊지 말아라. 얼만큼 가깝게 주께서 새 창조를 이루셨는지,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의 그 완성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만드신 이 공동체를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교회 정체성을 놓지 말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교회임을, 여전히 사랑해야 하는 교회임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우리들임을 놓지 않고 기억하며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사랑해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교회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명백한 뜻 안에서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께서 여전히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하는 그분의 머리에 따르는 몸입니다 기억하여서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